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2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452장 이 찬송하시고 우리 임정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지만 날마다 시시때때로 저희들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1000시간 기도 새벽 기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부족함을 주님 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막힌 담이 흘리고 무너진 탑이 쌓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일으켜 주시었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는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지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주여 저희들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모하는 영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셔서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주님, 우리 재단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평택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긴 역사 속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 우리 평택교회에 속한 우리 가정 하나님이 올 한해도 주님이서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문제가 다 있을 줄 압니다. 지난해에 이루지 못했던 건 올해는 꼭
결심하고 하나님 뵙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기도가 다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었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내게 맡겨라. 내게 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주님, 이 부족한 저도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여 첫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맡기고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문제가 있는 것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들어주시는 주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2023년도에 맡겨진 사명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늘의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지혜와 능력 주시었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우리는 늘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깨어 기도할 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웃 나라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주님이시죠. 아버지 이렇게 주님이시오.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시여 분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이시 이렇게 주님이시여 이 당 저 당이 하나님 지어 내올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협조하여 이 나라를 잘 든든한 안전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늘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아버지 저 악한 무리들이 주님의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천군 천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세상 유혹에 아버지 주님이시여 빠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는 험나라에서 어떠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수소탐탐 느릴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의 단상에 세우시는 우리 귀한 종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여 늘 힘을 주셔서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질 수 있는 은혜를 늘 날마다 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잡아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예,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끝까지 잘 참석하시기 바라고
자, 오늘은 그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생각도 깊고 또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저 사람은 참 생각이 깊고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건 정말 필요한 거죠.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참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지혜는 말이 아닌 행함 속에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가 있느냐? 그것은 스스로의 말이나 그저 자기의 확신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함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은 아무리 똑똑해도 이 열매가 행함 속에 별로 좋은 게 없으면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말은 청산유수인데 행동을 보면 말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만 앞서고 입만 큰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뭐 주변에 보면 평소에는 아는 척도 많이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다가 막상 일이 딱 터지면 아무 말도 못하고 뒷전에서 그렇게 물러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잘난 척하고 아는 척했던 것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참 지혜는 말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 인품 속에서 녹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도 지혜롭게 하는 것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 속에서 온유함으로 그 지혜의 모습이 배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혜는 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성품에 관한 것이다. 그래가면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지혜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기와 다툼입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은 이 진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지혜 있고 똑똑해도 그 사람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심에서 행동하고 시기심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다툼을 일삼고 그러면 그것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심지어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센 말이죠. 그렇죠? 시기와 다툼은 그것은 우리를 좀먹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신앙을 좀먹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으로 인해서 혼란과 악함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되고 그러면 감추려고 아주 적당히 포장해서 안 그런 척 해가면서 다른 구실로 이렇게 원인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시기심으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기심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봐도 라헬은 자기가 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이를 잘 낳는 자기 언니를 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가면서 시기심에 얼마나 사로잡혔는지 내가 자식을 낳지 않으면 죽겠다, 이렇게까지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뒤 못 가리는 거죠. 그렇죠? 시기심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이 애굽으로 팔아 넘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우리 형들보다 잘났어? 이런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 넘기고는 나중에 애굽에 가서 보니까 그 동생이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봐 전전긍긍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기심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5장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노와 시기, 질투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가 파괴되고 자기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기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럽니다. 마음이 악한 생각 가지고 있고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면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자기 뼈를 썩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를 원한다면 시기심과 다툼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건강하게 하는 지혜요 하나님께도 마땅한 바입니다. 그렇죠? 늘 기억해야 됩니다. 시기심은 내 뼈를 썩게 한다. 나에게 제일 손해다. 나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시기심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분명한 죄다. 귀신이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마음의 시기심이 찾아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기와 다툼은 지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덕목들을 우리가 고양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결한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것입니다. 그렇죠? 악한 자세나 동기가 없는 것입니다. 맑고 순수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늘 맑은 마음, 밝은 마음이 되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시커매가지고 어두워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결하기 위해서 성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는 화평한 것입니다. 화평한 것은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부딪히고 싸우고 자기 주장만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팔복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18절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관용하는 것입니다. 관용이 뭡니까? 참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입니다. 관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자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자기 고집만 이렇게 하면서 옹졸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게 쓰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참아주고 한 번 더 품어주고 더 기다려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것이 관용입니다. 또 지혜는 양순한 것입니다. 순하고 착한 것입니다. 사람이 속이 부드럽고 고와야지 속으로 꽁하고 그죠? 겉으로 이 모습도 표독스럽고 냉기가 그냥 쌀쌀하게 그렇게 배어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떠나는 거죠. 그저 순하고 부드럽게 둥글둥글하면서 사는 것이 이 믿는 사람들의 이 모습입니다. 허점 안 보이려고 딱 경직돼 가지고 그렇죠? 약점 하나 안 잡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혜는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다 알고 보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사느라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다 애쓰고 힘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을 베풀고 서로 돕고 손잡아주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지혜는 편견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편견이 무엇입니까? 한쪽 편만 본다, 한쪽 면만 본다. 그래서 편견입니다. 한 면만 보고 내가 이해한 것,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결론 내는 것이 편견입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참 지혜는 내가 편견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전체를 보고 전후 관계를 살펴보고 그래서 바로 보고 바로 파악하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행동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모르는 무슨 부분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태도를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지혜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은 위선을 말합니다. 위선, 그렇죠? 위선이 뭐예요? 적당히 포장하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그게 위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이 우리를 겉과 속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위선하고 적당히 속이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면 그냥 이렇게 넋놓고 있다가 적당히 둘러대는 게 습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적당히 둘러대고 그래가면서 그때만 모면하고 자기 포장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발전이 없는 거죠. 또 하나 지혜는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함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자기 고집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인정해주고 상대를 더 생각해주고 그러면서 부드러운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조가 더 깊어질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과 동행할수록 우리에게 온유함이 배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쌀쌀해가지고 냉정해가지고 이거 뭐 듣지 않으면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알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결국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성품, 우리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로만 잘난 척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품을 부드럽고 넓고 온유하고 너그럽게 가꾸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그렇죠? 우리 내면을 가꾸고 우리 태도를 가꾸고 우리 성품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겉똑똑이라는 말이 있죠. 아유, 그 사람 뭐 아주 똑똑하고 아주 괜찮아 보였는데 막상 일이 닥치니까 별로 볼 게 없어. 허당이야. 그렇죠? 겉똑똑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속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겉으로 똑똑해서 말도 잘하고 생활도 여유 있어서 이것저것 뭐 다른 사람들을 부러울지 않을 정도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마음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금방 분노하고 조금이라도 손해 보면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렇죠? 그런 것은 참 지혜가 아닙니다.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부드러움과 배려, 관용과 온유함을 입고 사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편견과 위선을 버리고 긍휼과 화평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양순한 모습으로 자기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고 따르고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나고 너무 똑소리 나기만 하면 왠지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조금 부족해 보이고 그래도 부드러움이 결국 인정받고 이기는 것입니다. 참 지혜를 사모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지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만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지치고 우리가 워낙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보이시고 양순함을 보이시고 관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본받을 때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도 참 지혜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성결, 화평, 관용, 양순함, 긍휼, 온유함의 참 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사시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그리고 삶과 관계 모든 것이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지혜롭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자기를 더 과시하고 나타내고 포장하고 그런 경향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참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지혜는 우리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태도와 행동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기와 다툼은 우리의 뼈를 썩게 하고 참 지혜가 아닌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 안에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온유하고 참 지혜를 누리며 나누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울 때에 천국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그런 이 땅에서의 삶과 연결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자꾸 다른 데로 뺏길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실망하고 적당히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 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사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